지구가 생기고 많은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2020년을 넘어서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발전이 있었고 특히 과학과 의술 부분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의술이란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많은 병자들이 생기고 또 질병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깔끔하게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겪어온 것이지만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 이거 잡지 못해 가지고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백신도 뭐 만들었다 어쩐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백신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 백신 만들어 놔도 우리는 그거 사용하지 않겠다. 의사들과 의술 계통에 있는 이 간호사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면 갈수록 심각한 병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침범해 오고 있고 여기에 걸려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의술의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원인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다 비롯됐다는 거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치유받고 세임을 얻는 축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온 말씀 그대로죠. 그러면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복음 운동에 생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교회마다 종교마다 다 전도하자는 거죠. 그 전도하자는 그 말 속에는 숨겨져 있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 단체 혹은 우리 교회, 우리 종교가 부흥돼서 뭔가 과시 내지는 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우리 교리를 온 세계에 퍼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 말고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 말보다는 왜 복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가? 절대로 이 일을 안 하면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냥 하자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동기 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동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순수하게 이 땅에는 다 병들었고 또 병든 자들이 정말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말해줘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순수한 동기에서의 복음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의 이 비밀을 알아야만 우리가 여기에 생을 걸 수 있는 거죠. 복음운동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숨겨진 잘못된 동기 가지고서는 절대로 생명을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날 전도운동은 그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종교도 무너지고 특히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운동에 생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어떤 문제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 재앙이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시대마다 저주 재앙이 왔고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심각한 재앙과 저주를 지금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도처에 이 지구촌에 불치병, 그리고 정신병 여러 가지 요즘 여러 이야기도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안 당하셨다 할지라도 주변에 정신병자들이 많이 있고 또 관계된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정신 문제에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집착하거나 혹은 또 분열 증세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또 어디에 사로잡혀서 중독이 된 이런 상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신병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의 나라마다 다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체마다 다 법이 있습니다. 꼭 법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뭐 규칙 이런 것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겠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죠.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데 사실 국가에 이 법이 있고 이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은 법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도 또 법을 지켜야만 제대로 모든 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질서정연하게 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법은 있지만 법이 다 형식에 불과한 거죠. 있으나 마나 법은 있는데 있으나 마나. 왜? 법이 뭐냐? 오늘날 법이 뭐냐고 말할 때 법은 코다. 법은 코예요, 코. 코 아시죠? 입에 걸면 그 뭐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 귀걸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정치로 말한다면 정당 자기 이익을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법을 봅니다. 무슨 법을 보는가? 불법을 보고 탈법을 보고 악법을 보고 그러는 거죠. 전부 다 법이라는 것이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악한 자가 이 법을 사용하면 악법이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탈법,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변질되고 부패되고 타락을 넘어서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것이 시대마다 이렇게 되어져 왔고 지금 이 시대는 심각할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리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변질됐는가. 문화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문화가 복음 문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문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흑암 문화로 제도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도가 전부 다 흑암 제도로 정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정치가 없으면 안 되죠. 나라가 움직일 수 없죠. 근데 그 정치가 전부 다 흑암 정치라는 거죠. 행정도 흑암 행정 그리고 여론도 전부 다 좋은 여론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부 다 파괴시키는 옳은 것을 완전 짓눌러버리고 자기들 어떤 소수 아니면 다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조작해버리는 그런 여론이니까 흑암 여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됐기 때문에 흑암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지식은 어떻습니까? 지식도 다 흑암 지식 아니겠어요? 엉터리 지식이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보면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다고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기준이 뭘까요? 적어도 지식인 그러면 양심이 있어야 될 텐데 양심이 없잖아요. 적어도 지식인 그러면은 진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실이 없잖아요. 지식인 그러면은 어떤 뭐 거창한 어떤 학문을 그 체계화했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실이 있어야 되는 사실. 근데 지식인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런 지식인들이 많아요. 이 지구의 그 나이가 어느 정도일까?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구 나이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지구는 6,000년, 좀 더 길게 본다면 7,000년 그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학자들, 쉽게 말해서 지식인들이 말하는 소리가 뭡니까? 옛날에는 뭐 이 지구 5억 했다가 10억 했다가 20억 했다가 지금은 한 30억 정도 그 지구 나이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럴까요? 과학에 그거 나오지도 않아요.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누가 검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누가 따지겠어요? 따져본들 소용이 없잖아요. 완전히 엉터리다, 엉터리.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좋은 학교,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러면은 그것이 최고입니까? 그러면 그 학교 나오면 아무 소리라도 짓거리면 그것이 다 진리가 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지식도 다 흑암 지식입니다. 누가 그 지식을 말하는가? 누가 이 지식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체계화시켰는가? 사람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리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지식 이전에 그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철학 이전에 그 철학을 말하는 사람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야, 좀 이따가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인간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법이나 지식이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수준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가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5장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게 될 이 고통의 때를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에 보면은 그야말로 마지막 때 대혼란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함정틀 올매 딱 걸려버린 지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훌륭하건 훌륭하지 않건 유무식간에 전부 다 나중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중심으로 살아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성공되게 하려고 온갖 메시지를 다 주입시키고 또 학원을 보내서 지식만 키우다 보니까 학교의 중요성을 다 놓치게 되고 그래서 인간성 다 말살되고 근본이 지금 흔들리는 뿌리째 뽑히는 이런 결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나중심이라는 것이 보세요. 나중심, A라는 사람도 나중심, B라는 사람도 나중심, C라는 사람도 나중심, 다 각각 자기 중심대로. 내가 바로 신이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사기 그래서 21장 25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어가지고 사사들이 세워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자기들이 옳은 대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각각 그랬어요. 개인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서 무슨 뭐 회의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다 너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안 맞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결로 정합시다 해가지고 선두시험 막 하고 그리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들이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독재자가 일어나서 다 죽인다고 해서 해결되겠어요? 죽으면서도 속으로는 눈 감고 죽지 못하고 눈 뜨고 죽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자기 개인마다 주장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누가 인간을 이렇게 불행하게 하는가? 누가? 자,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누구도 인정하기 싫은 존재죠. 배후에 우리 인간, 개인의 배후에 내 인생을 조종하는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어설프게 알고 대강 알 뿐만 아니라 또 대강 안다 할지라도 굉장히 싫어하지요. 이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른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됐다 할지라도 그건 말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말하기가. 왜? 말하면 자기 수준이 혹시 떨어질까 봐서.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굴까요?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조종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다. 임금. 영적으로 생각해 보라니. 영적으로. 과거에 임금은 그 권력이라는 것이 대단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가지는 그 권력하고는 다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봐보세요. 그 뭡니까? 자기 그 트윗 그 있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릴 정도로 민주주의라는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 자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메일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것을 강제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강제로 쓰지 못하도록.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니라도 그래서는 안 될 텐데 일개 나라의 그 강대국의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었지만 실권을 잡지 못했는 거죠. 왜? 과거부터 뿌리 내려진 그 악습과 악제도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연루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 대통령을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임금 같은 임금 앞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꼼짝 못 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꼼짝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꼼짝 못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될 사람도 국회의원에 나갈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용하다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점쟁이 찾아가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점하고. 그러니까 꼼짝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러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께서 이제 사생애를 마치고 30년간 사생애를 마치고 이 땅에 오신 주 목적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금식을 하셨어요. 며칠간 했어요? 40일간 금식했는데 금식을 끝마치자마자 누가 시험하죠? 사단이,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무슨 시험을 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고플 줄 알고 빵같이 생긴, 떡같이 생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당신을 받들어서 당신은 땅에 박살나지 않고 천사들이 받들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이 광경을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갈채 보내겠냐.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명예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명예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살인하잖아요. 왜 살인을 해요?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죠. 자기 명예심에 타격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안 통하니까 이제는 온 천하를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에게 경배해라. 경배해라. 그러면 이 온 천하를 내가 주겠다. 이 사단은 경배 대상을 바꾸는 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목적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 세상으로 떨어진 자 아닙니까? 이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에베소 6장 12절.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문제 가운데 휘말리게 만들고 있는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만든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최초로 사단이 이 세상에서 만든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 아시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건,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따먹게 한 이 사건. 자, 이 사건이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 떠난 사건입니다. 죄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 버린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완전히 장악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 땅에 온갖 만 가지 문제,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 그 원인이 바로 이 사단이 개입해서 일어난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없는데 있습니다. 없는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 문제는 절대 가능, 반드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 딱 걸려가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금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절대 가능의 길입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에 영향받고 늘 고통받고 문제오고 질병에 시달리고 되는 것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데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버둥 치면서 뭔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갈구하는 범사의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심어놨기 때문에 뭔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찾는 그 행위가 바로 종교 행위인 거죠.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버둥 쳐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셔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러 오셔가지고 우리가 만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는 우리 인간이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부르짖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죄와 저주 문제, 사단에게 걸린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구원받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의 손에서 지역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한 길밖에 없다.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다 그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병에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중요한 또 말씀을 하지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법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막 핍박을 받고 내보내는데 내보내기 전에 이런 말 하잖아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예수 이야기하고 핍박을 받고 잡혀가지고 이렇게 고난받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이 예수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았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운동에 생을 걸 만한 이유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만 달랑달랑 다녀서 뭐 할 겁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 비밀을 깨닫고 복음운동에 생을 걸 만한 이유를 발견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인생을 걸고 이 가치와 비밀을 깨닫고 이 운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천국을 다 준비하러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오라는 거 이거 복음운동 하다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복음운동 하다가 예비된 천국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해 못하고 늘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그러죠.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만 살다가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영원한 세계도 모르고 복음의 비밀과 가치도 모르고 늘 육신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밖에 모르고. 오늘 우리는 복음운동의 생을 걸어야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진정한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또 정신 치유, 육신의 치유까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에서 여호와가 치료하신 이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축복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발 디디면 또 나오고 한 발 디디면 또 나오고 또 문제 생기면 또 나오고 또 장애물 생기면 또 나오고 힘들면 또 나오고 뭐가 나왔습니까? 원망불평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원망불평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너무나 계속되는 고난 속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나는 좀 안 되고 그러면 힘들고 그러면 또 불신앙 들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나고 그러지 않는가 점검해 보면은 쉽게 답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으면 그냥 끄집어서 끌고 들어가면 될 텐데 왜 고난을 주시는가? 첫째, 하나님을 바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26절을 봅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자, 하나님의 말을 나의 말을 잘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말을 잘 들으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죠.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출애굽하기 전에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죠.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이, 내 의도,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거, 왜 너희들을 선택했고 내가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지키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거 하나도 그런 질병이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하나님 같으시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향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거 질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이런 계획, 의도,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질문도 안 하고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일방적이라.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육신대로, 내가 지금 필요한 대로 오로지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오로지 육신적인 축복만 달라고. 기도의 사람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 여호와를 아는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방향만 맞추면 모든 것이 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아담이 떠나면서 그 대표자로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복의 근원, 찬송가도 있잖아요. 만복의 근원,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왜 연구를 안 하죠? 하나님을 왜 알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왜 생각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연애한다 그러면은 여자를 알았다 그러면 여자에 대해서 연구해야 안 해요. 연구라는 것이 꼭 책상 앞에 책을 펴고 그것만 연구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가 있다고 그 여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도 해보고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어떤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그 여자의 성격은 어떨까? 뭐 다 연구할 거 아닙니까?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하물며 우리가 인간도 이렇게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근데 바르게 알려고 하질 않아요. 막 지식적으로만 또 어떤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파헤치지.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이사야서 40장 30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주신다.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고 내가 축복을 누리는 것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으라 내가 채우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의 기도도 바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낮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삶이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받아야만,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만 그래도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기라도 걸려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그래 안 하면은 또 딴짓해요. 여러분 딴짓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체질이 뻔해요. 여러분 명절 지나셨죠? 명절 많이 쉰 것도 아니지만 명절을 지내면서 명절 후유증이 있습니다. 명절 후유증. 후유증이 뭘까요? 명절 지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 한 2, 3일 쉬고 나니까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옛날 체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 체질로. 그것이 후유증 중에 후유증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니까 옛날 또 체질로 딱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거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자, 교회는 하나님 안 바라봐도 상관없습니다.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섬겨야 돼요. 돼지는 주는 그 뭡니까? 음식이나 잘 먹고 살만 빨리 찌면 좋아요. 돼지는 하나님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오고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응답이 오고 길이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 몸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안 받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부터 응답의 문이 이제 열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자녀된 축복을 깨닫도록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살만 나면 옛날 체질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날도 주시지만 고난의 날을 주신다 그래서 그 전도서랑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막 늘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날도 있어야 돼요. 고난받는 날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주심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균형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규례를 지키면 나는 이제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여호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축복을 깨달을 때까지 고난은 계속됐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회복하는 날 모든 문이 열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지만 물론 불신앙하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도 물론 40년 필요했겠지만 40년 동안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7족 31왕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또 거인들도 있고 또 우상 숭배가 지금 굉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 훈련시켜가지고 안 데리고 들어가면은 정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복에서도 금방 그 가나안 땅에 동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체질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앞으로 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지금 겪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7 족속과 31왕 버티는 그 지역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시죠. 또 우상 숭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다 어디서 무너집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는 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오늘 이 땅의 재앙이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종교화 되어버렸으니까 그 우상 숭배죠. 십자가만 붙었지 내용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대강 알고, 영적인 비밀도 모르고, 구원받은 나에게 주어진 축복도 모르고, 그래서 모든 재앙이 지금 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저주 재앙이 계속되고 이후에 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전쟁 재앙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과학자도 못 막습니다. 전쟁과 재앙 오면은 의사도 못 막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막는다고 막고 있지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거 하나도 해결 못 합니다. 뭐 기술자가 해결하는가? 못 합니다. 정치인이 해결하는가? 더더군 안 됩니다.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언제 분열이 됩니까? 솔로몬 왕이 이제 전성기를 이루어가지고 나라가 제일 막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때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나라가, 그 적은 나라가 또 분열이 돼가지고 남북으로 나눠지잖아요.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래서 막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의 왕에게 잘 보이려고 왕들이 오면서 이제 자기들 딸, 공주라 그러죠.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수천 명을 거느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하고 같이 살기도 벅찰 텐데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왕의 처들이 요구하는 거 있어요. 너무 심심하니까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뭐 1년에 한 번도 만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못 살겠다. 우리는 당신 보고 왔는데 못 살겠다. 도무지 이러다가 병드니까 우리가 내 나라에서 섬기던 그 종교 그거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하니까 솔로몬이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줬더니 온 그 뭐 예루살렘 거기 나라에 막 산당이 생기고 막 우상들이 생기고 해가지고 완전 우상판이 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으신다 그랬잖아요. 찢으신다. 나라를 두 쫑아 나게 하나님이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우상이잖아요. 누가 하는 것이겠어요? 사단의 최고 전략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모세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모세는 이때 문제를 첫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25절에 나오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광야로 나와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그러지요. 사흘이면 며칠을 말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하루 이틀 사흘 그랬어요. 며칠을 말해요? 나와가지고 3일을 지나는 동안에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보니까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지도자로서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모세가 나무를 이제 던지잖아요.
한 나무를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더니 이 나무를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쓴물이 먹을 수 없는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돼서 먹게 됐다. 마라라는 뜻이 뭐예요? 쓴 것을 말하죠. 쓴 거.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그리 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힘을 못 얻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 늘 흔들리고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늘 핑계대잖아요. 원망하고 무럽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배부르다고 원망하고 할 거 아닙니까? 마늘 못 먹어서 죽겠다. 파 못 먹어서 죽겠다. 고기 못 먹어서 죽겠다. 기도로 답과 힘을 얻지 못하면 늘 나중심, 육신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 생기면 또 뭐 하죠?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해서 모세는 일 생기면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승리합니다. 봐보세요. 마지막 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잡고 복음 때문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이런 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기도인데 기도, 그리고 정시기도. 정시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매일 메시지 하나 정도는 이리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목사님이 설교하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늘 이렇게 질문하고 자, 이런 자세가 중요하죠. 무시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루 동안에 이제 현장에서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질문하면서 올바른 선택하는 것이고 집중기도는 뭐겠어요? 집중기도. 어떤 중요한 사건 생기면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구원받은 자의 신분 회복과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작정 막 하거나 하고 싶으니까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평생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도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자녀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 축복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치유가 돼야 되겠죠. 첫째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 다시 말해서 언약을 붙잡고 성취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잖아요. 제한된 집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한된 딱 집중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 충만 속에 오력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력이.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속에서 주시는 오력을 통해서 다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틀을 깨라는 겁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여러 가지 또 상처들 있잖아요. 수많은 이런 갈등들, 멸망의 원인이 되는 이런 것들 다 우리는 이걸 깨뜨려야 돼요. 내 수준, 이거 깨뜨려야 돼요. 내 기준, 내 표준, 내 고집, 내 지식, 내 체험, 내 감정, 내 느낌, 내 자존심, 내 동기, 내 욕망, 내 방법 등등등등
이런 걸 다 깨부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사단이 늘 이거 하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다 깨뜨려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가 망가졌습니까? 우리가 사실 완전히 망가진 거거든요. 좀만 망가졌으면 우리가 나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아담 이후로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잡힌 거예요. 폐차된 거예요. 폐차될 정도로 망가졌어요. 폐차시켜야 돼요. 재건축해야 돼요. 다 부시고 재건축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홍수 심판으로 다 죽였어요. 바벨탑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40년 광야에 빙빙빙 돌려가지고 다 죽였어요. 안 돼요. 나 때문에 안 된다고. 나 때문에. 고라와 그 패거리들도 전부 다 땅 지진이 일어나서 땅 입 벌리게 만들라고 다 집어넣어서 다 순식간에 다 죽였잖아요. 안 돼요. 예틀을 깨야 돼요. 그러죠?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틀 속에 내가 함정, 틀, 올매 딱 걸려있는데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 틀을 우리가 만들어요. 새 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0절.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주인을 완전히 바꾸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내가 직업, 직장, 이 전문성, 이것은 평생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달란트. 35kg의 금. 한 달란트가 34kg의 금이래요, 금. 여러분, 평생 살 수 있는 돈이 달란트, 그 화폐 단위로서 달란트가 제일 높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화폐 단위로. 그래서 이스라엘 그 렘넌트는 뭡니까?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식 하죠? 이스라엘은? 예? 사명식, 그리고 성인식, 사명식, 그 다음에 파송식. 그 뭐냐면은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결론을 내게 하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달란트 찾으면 다 끝난 거예요. 평생.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이거 찾아내야 돼요. 나의 현장, 내 직장도 되고 내 사업도 또 내가 복음운동하는 그 현장, 여러 현장들이 있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우리가 이거 찾으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땜질하거나 막 이러려고 하지 말고 다 두드러 깨서 옛 것은 다 두드러 깨고 새 것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대로 세계 복음화하는.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세계 복음화의 당당한 전도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병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오고는 세대에 증거하고 또 모델이 될 만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모든 준비된 응답과 축복이 실제로
나의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